3일 동안 캠프 하시면서 행복하셨나요, 여러분? 행복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캠프 하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 캠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입니다.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대로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고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 2박 3일 또 4주 동안 우리가 이 노예 캠프의 인도 속에 있었습니다. 캠프는 각 현장에,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다.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예비된 것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캠프 때는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팀이 구성돼서 매주 여러분 현장에 계속 캠프 인생을 살면, 제가 이번에 깨달아진 게, 지난번에 저희가 캠프를 하고 이번에 캠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 두 분, 이제 조장 목사님도 오셨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참 평안하게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 이번 캠프 때. 뭐 목사님도 평안하고 현장가도 평안하고 그냥 다 평안하게 인도를 받았다. 왜 평안할까요? 캠프 하고 싶은 사람 왔으니까. 별 부담이 없죠. 캠프 하고 싶은 사람이 왔으니까. 만약에 안 하고 싶은데 캠프에 왔으면 이거 뭐 부담되고 두렵고 떨려서 그게 옆 사람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우리를 보내실까, 우리를 저쪽 현장에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신 것들이 기대가 되니까 하는 사람도 평안하고,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잘하려고 할 이유도 없고, 캠프는 준비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눈 열리는 것만큼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드러나고 예비된 것, 준비하신 것이 보일까요? 우리의 캠프 기간에는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생명, 이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의 눈과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산다면 매일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하고, 틀린 데 생각에 집중하고, 잘못된 데 편견에 집중하고, 불신앙에 집중하고, 내 불평, 염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만 방향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인도받는다면 매일 여러분 현장과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니까 드러나요. 안 보이던 게. 그리고 예비된 거, 준비된 게 보여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이번 캠프를 하면서 제가 갔던 현장입니다. 장수의 형사님을 만났어요. 강력반 형사. 제가 아는 형님이 한 분이 군산인가 어디에서 강력반 형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 보면 TV에 악한 놈들 이렇게 검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서 등치가 크고 키 큰 분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 가는 걸 가끔 봤어요. 그분이 제가 아는 형님이에요. 교회 형님. 누나도 경찰, 아버지도 경찰, 그분도 경찰인데 그분을 보자마자 혹시 그분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더라고. 압니다. 근데 이 형사가 지금까지 형사 생활하면서 처리한 시체만 한 1000구가 된대요.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지난주도 2명 차에 연탄불 피고 죽은 걸 저한테 보여주려 하더라고. 핸드폰에 찍어 그런 사진들이 막 찍혔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도 2명이 그 장소에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 소개로 이제 갔는데 자기는 부처님한테 매일 퇴근하면서 저 오성리 위봉사에 가서 108배를 하고 간대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뭐 또 오만 법사의 조언도 듣고 뭐 이런 그리고 굿도 하고 싶고 굿을 타려면 500만 원 필요해서 좀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자기 팔자죠 그래요. 그러면서 걷는데 발이 일반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문제가 와서 제대로 못 걸고 뭐 자기 말로는 루게릭인가 뭐 그런 병인데 서울 삼성병원에서도 뭐 병명도 모르고 그리고 처방해 주는 약도 없고 그래서 이게 페달을 밟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갖고 사고가 난대요. 이 브레이크 잡고 엑셀 밟아야 되는데 갖고 사고가 난대요. 근데 형사야. 그런데 또 그분 따님은 거식증 환자예요. 5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나이가 21살인데 몸무게 26kg. 그래서 죽을 똥말똥 할 때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살려서 놓고 그것 때문에 아빠랑 얼마나 많이 다퉜겠어요. 아버지 형사인데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몸무게 86kg 먹어가지고 아예 안 먹고 아예 폭식하고 형사님은 그게 그 아이가 먹는 것 같으세요?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요 귀신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먹고 안 먹고 그게 자기가 나 먹기 싫어 먹기 싫어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귀신이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막 폭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막 귀신이 보이고 자기에는 그런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얘기하는데 자기 와이프 신천지. 그래서 자기한테도 신천지 가자고 한대요. 자기가 가서 7단계 공부를 다 해봤대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신천지만큼 완벽한 게 없대요. 참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교회 안 가다가 가끔 그냥 와이프 가자고 해서 한번 신천지 교회 가면 다음 주에 가면 자기 동기가 와 있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가면 자기 선배가 와 있고 또 오랜만에 가면 신상이 다 털려가지고 완전히 막 공무원들이 다 선 후배들이 다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우리는 지금 이게 복음이 맞냐 틀리냐 교회가 옳냐 맞냐 막 이거 하고 있는 사이에 신천지는 막 그 아닌데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 합니까 여러분. 뭐 성령이 하나님이 이만희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지 좀 쳐다보세요. 왜 신천지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왜 신천지 잘못됐는지. 전라남도의 한 대학은 대학생이 2만 명인데 신천지가 돌아다니는 대학생 20명 중 한 명이 신천지래요. 신천지가 1,300명이에요. 그 한 대학에 1,300명. 우리는 오늘도 전북대를 갔다 왔는데 그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벅이 차고 감동이 돼서. 그런데 신천지 1,300명이 전라남도 한 대학의 멤버들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아예 예술학과 한 과가 아예 신천지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전남대학교 앞에 가면은 아예 거기 사거리에 신천지대 검은색 양복 정장 입고 아예 그냥 전도지 주고 막 포교 활동을 해요. 또 조직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2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까 아까 늘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 틀린 건데. 우리는 가끔 생각하잖아. 가끔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듣고 제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야. 팔자를 바꿀 수 있는데 너무 그 영혼이 안타까워가지고 팔자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지 않냐. 근데 자기 업보라 자기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그 딸 만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 5년 동안 대화를 못 했대요. 와이프가 어떻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겠어요, 그죠? 그래, 너무 안타깝고 그런 현장을 본 것도 제게는 빛이 비춰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진짜 뭐 해야 되나, 우리 교회가 진짜 뭐 해야 되나. 신천지도 저렇게 틀린 보혜사 이만희를 믿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아예 거기다 갈아 넣어버리는데, 그것도 10대부터 30대, 그때까지는 결혼 못해요. 신천지 멤버들은 30살까지는 결혼을 못해요.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벌금 물어요. 전도를 안 하면 100만 원 벌금을 문다고. 돈 못 내서 핸드폰 끊겨요, 그들은. 그래갖고 신천지 멤버들끼리는 이렇게 전화가 안 된다 하면 쟤 돈 없어서 끊겼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미디어 금식. 금식이 뭐예요? 끊는 거잖아요. 미디어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아예 듣지 못하고 그냥 정보 다 차단. 자기들끼리 북한 사람들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요, 신천지는. 맨 포교 활동을 위해서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집 나오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들어서 부모와 관계 끊어버리고. 그런데도 매일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전북대를 또 마무리하고 갔어요. 전북대 우리가 전주대 교수님 두 분을 또 만났는데, 또 참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은혜로 또 만남에 축복을 주셨고, 전북대 교수님 또 두 분 만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시간표고. 오늘 또 그 전북대 권사님 한 분 한 6년 전인가 캠프 때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땐 되게 젊으셨더라고요. 오늘 사진을 찍었거든요. 오늘 또 많이 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정년이 한 3년인가 남으셨다 하더라고요. 이 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학교에 교직원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이번 캠프 때 미국에서 온 권사님 통해 가지고 또 만남이 되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분이 전북대학교의 모든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새로 진 건물, 먼 건물, 먼 건물, 먼 건물. 뭐 장소 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동아리를 등록해서 그 등록이 되면 그 학교에 이곳저곳 그런 것들을 대관해서 다 쓸 수 있대요. 동아리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뭐 하시는 말씀이, 전북대학교 앞에 건물들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다 가게 막 9억짜리가 1억대 있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살 테니까. 그 9억 막 7억짜리가 막 2억 막 이래 돼 있다는 거예요, 건물들이. 그래요. 그 나오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기 그 학살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복음운동할 그런 센터가 필요한데 전북대에 관한 모든 정보가 빠삭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만났던 교수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분명히 6년 전에 캠프 때 만났을 때 그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아닌데 이번에는 자기가 뭔가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로 서는 그런 시간표가 된 거죠. 그 시간표. 5년이 그때 보니까 승희가 굉장히 어렸을 때 유모차 타고 다닐 텐데 지금 승희가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됐으니까 벌써 한 5년 전 얘기라. 5, 6년 전. 빛이 비춰지. 지난해도 또 우리 권사님 남편 우리 김성훈 집사님 그 현장에 에코파낙스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지교 예배를 드리고 또 갔는데 또 혼자 있지 않고 옆에 건물의 사장님을 또 불러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거기 이제 또 목사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지난해 농장에 또 가가지고 보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을 찾고 또 말씀을 주시고 어쨌든 계속 가는 곳곳마다 빛이 이 남원에도 앞에 마을 80%가 외국인 저 현장에도 준비된 진심으로 영접한 할머니도 계시고요. 이 현장이 만약에 진짜 빛이 안 들어가면 다민족들이 80%고 한국인이 20%라고 하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저 앞에는. 그러니까 매일 조금만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에 조금만 집중하고 이 사람 구원의 대상 놓고 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제가 캠프 때 느낀 게 뭐냐면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계속 말씀 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흑암 무너지고 준비된 사람이 찾아지고 예비된 사람 찾아진다.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캠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가고 만나지는 사람 또 얘기하고 이래 하면 지역에 들어가면 현장 흑암 꺾인다니까요. 반드시 꺾입니다. 그래 오늘 권사님 하는 말이요. 미국에서 온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집중 훈련할 때 김상범 목사님 같이 왔던 권사님이요. 맨 땅에 헤딩하고 있을 때 진짜로. 그때 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분 봤어요. 펜스테이트에서. 남편이 교수님이어서. 그래 오늘 또 가민이 또 연결해 줬잖아요. 상담해보라고. 내일 오신대 그분.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면은 또 미래를 두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전북대 현장에 와서 앞뒤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가 갖고 그런 앞뒤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래서 주셨고 이 말씀 성취되는 과정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또 제가 남은한데 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인도 가셨군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캠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망대만 만들어지면 가는 데마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내게 맡겨진 이 지역, 내가 가고 있는 이 현장을 진짜 하나님 살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결단하는데 결단하는 순간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지역을 살려야 돼. 어이할고 진짜 저 전북대 쳐다볼 때마다 2만 명 어이할고 저 현장을 세계 2만 대학이 있는데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엘리트들 다 살려야 돼.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여기 전북대 오는 친구들은 다 자기 나라에 가면 다 고위직이고 다 교수고 다 그렇게 가요. 맞습니다. 다 엘리트들만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뭐 대만 가서 엘리트 어떻게 만납니까?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엘리트 어떻게 만나? 근데 그 나라의 엘리트만 뽑아가지고 이미 대학에 와 있다니까. 그들을 살려서 보내면 되는데 우리는 안 돼. 그게 왜? 결단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전북대 살려야 되겠구나. 대학 살려야 되겠구나. 결단하면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결단하면.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직장,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내가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정말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게 여러분에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본 거는 또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장들도 그렇고 현장에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도 보면, 오늘 그 미국의 권사님도 보면 딱 주신 말씀, 강단 캠프 때 주신 말씀 그대로 적어놓고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왜 갔냐? 마지막 메시지가 로컬과 파라 메시지가 나왔어요. 오늘 메시지가 하필이면. 그래서 그거 확인한다고 가서 제가 생각나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마침 제가 남원 안 떠나고 그 현장에 있어서 그로 가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인도받는 사람은요, 지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말씀이 말한 대로 하고 말씀이 말한 대로 갑니다. 그게 인도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 또 하시는구나. 저거 옛날 들었던 말씀인데 뭐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저거는 예지가 들어야 돼. 저거는 하암이가 들어야 돼. 이렇게 쥐한테 한 말을 저거는 뭐 원재가 들어야 돼. 저거는 박지사님이 들어야 돼. 말씀을요, 언약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 현장 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 그 앞에 있던 그 형사님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요. 또 현장 가서 뭐 이쪽 저쪽 현장 가서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딱 보면 저분은 이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저 말씀을 진짜 가치 없게 돼. 저 인생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오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 기준이 뭐냐?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 많고 돈 없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웃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받으세요?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아이를 주겠다고 했는데 웃었어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웃었어요. 왜요? 현실이 안 맞으니까. 자기 나이 아이 낳을 수가 없으니까. 늙었잖아요. 노인이잖아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현장에 우리가 지금 이거 대출해가지고 이자 내고 있는데, 올해의 강단 우리 원단 메시지가 24 제자 금토일 셋들 묵상시대 하면서 성전 헌당의 주여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봐라. 11월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가비 한번 봐봐. 보고 웃어봐. 누구? 여러분, 보면 웃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쳐봤습니다. 챗 GPT에 교회비 11억 갚는 방법 말해줘. 그랬더니 1년에 1억씩 뭐 100가정 10만 원 뭐 하면은 1억씩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그걸 11개월 하니까 11억이 되더라고. 와, GPT가 내 생각보다 나는
물어봤어요. 누가 빚 5천만 원 갚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챗GPT에 물어보니까 GPT가 대답을 해줬대요. 그래서 생각나서 그 교회 빚 11억 갚는 방법 쫙 설명해줘요. 뭐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궁금한 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겨, 농담으로. 그런데 그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누구예요? 조카 롯의 사위들. 그들을 건져내려고 도망가려 했을 때, 피하려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뭐요?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은 그냥 키딩, 뭐 농담으로 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하고 언약으로 받을 때 성취됩니다. 캠프 때 본 겁니다. 인도받는 사람들은 말씀 적은 그 노트를 그대로 보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말씀에 뭐라고 하셨지? 그 말씀 그대로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팀이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권사님 미국에서 대학 복음화 때문에 30년, 자기 남편이 교수님인데 일반 기업에 가면 수십억 벌 사람이 대학 복음화 언약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시작을 했대요. 대학 복음화 때문에. 한 사람 한 팀인데, 한 팀. 그런 사람을 또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됐다. 그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안 믿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농담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생명으로. 말씀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말씀 못 받으면 영혼 죽어버려요. 교회 와서 사람 갈등하고 환경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갈등하다가 여러분 말씀 못 받으면 말씀을 생명으로, 생명이 죽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오늘의 말씀 붙잡고 가라. 네 생각에 잡혀가지 말고 네 계획대로 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강단 말씀 매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매일 듣는 거예요. 써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검사 맡으려고 우리가 뭐 사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그 현장에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낮에는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밤에는 또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흔들렸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치유받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생명으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기준. 캐논입니다. 말씀만이.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참 희한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주시고. 그래서 전도자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그 전도자가 가서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 지교의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그곳에 전도자가 가서 말씀을 줄 거 아닙니까? 아멘. 시스템이 없는데 거기 어떻게 가요? 다락방을 하든 미션홈을 하든 전문교회를 하든 지교회를 해야 그 현장에 찾아가서 전도자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곳곳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누굴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킨다. 어떻게 성취시킵니까?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꽂혀 있는 자,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자예요. 아멘 하는 자.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말씀 떨어질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성취되어 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순간, 나중에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 말씀 이미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순간 이미 미래의 그 흑암 찾아온다니까요. 아멘 할 때 흑암 꺾여요. 아멘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지는 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말씀이 믿어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믿어져. 만나러 가시는 그 교수님이 내비게이터 주시는 내비게이터 찾아봤어요. 내비게이터 핵심 교훈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눈에 안 보이는 마귀 권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지옥벽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고로 저와 여러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 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 말씀 믿는 믿음이요. 말씀대로 성취하신데 누구에게 성취하시냐?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 말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말씀 믿어지겠어요, 그죠? 응답 속에서도 함께하고, 오늘 캠프 때 얘기했을 또 문제 속, 우리는 문제 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응답 올 때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기뻐가지고 헤헤헤 하고, 문제 올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죠? 막 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도 응답이고 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모든 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건 다 유익해요. 진짜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다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응답만 응답이 아니라 문제도 응답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해요, 인생은.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99%가 아니라 진짜 100% 믿어야 돼.
100%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저주,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은 거예요. 노예로 감옥 가도 유혹받아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누린 거예요.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100%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뭘 믿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마호메트 아니에요. 공자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너 예수 믿어봐라고 서로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선포입니다. 선포.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어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갈 때 그 배우의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은 돈이 잡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돈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 그걸 보고 그 흑암을 꺾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몸이 아파갖고 막 죽음의 앞에 막 벌벌 떠거든. 그 흑암, 죽음의 새로 흑암을 꺾으면서 말씀. 어떤 사람 돈 앞에 벌벌 떠는 거 돈을 못 써 무서워가지고 그 흑암 무너지도록. 어떤 사람 말 잘못하면 실수하면 뭐 그 흑암 무너지도록.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말을 뭐 맨날 뭐 잘해야 됩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둠이 사망의 세력이 실제로 꺾인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캠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왜냐? 10년 동안 봤어요.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 응답일 때 있어요. 그 권사님 제가 6년 전에 봤다니까요. 6년 전에 이서만 목사님 같이 전북대 캠프 가자고요. 가가지고 찾아서 우리 같이 복음동 합시다 했는데 그 벌써 6년 지났어. 근데 이번에 또 만나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표. 모든 건 하나님이 움직여요. 미국에서 온 권사님이 원래는 여기 한국을 가야 러시아 가야 됐대. 근데 러시아 가야 되는데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막 미국이 막 이렇게 뭐 장비 막 밀어주고 하니까 관계가 안 좋아서 비자를 이렇게 안 내준대요. 그래서 못 가서 한국에 들어왔대.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갈 데 없잖아. 근데 캠프 한다고 카톡이 왔대요. 그래서 왔는데 그게 전라도요. 깜짝 놀래. 캠프 포럼하러 올라갔는데 앞에 앉아있는 미국 사람 여기 와 있냐. 지난번 캠프 때도 와 있더니 이번에 캠프 때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거예요. 왜? 만약 여러분 우리 대학에 안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번에 하나님이 대학으로 보내고 전주대로 전북대로 뭐 지난 장소를 이렇게 남원을 보내서 갔지만 그 모든 스케줄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반석에 세워야지. 사람 말 위에 교회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음부의 권세 갖고 놀지. 반석에 세워진 교회, 복음에 세워진 교회는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대도 끄떡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뜻을 이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 들어가고 나가고 목사가 잘해줘서 오고 목사가 잘못해서 나가고 그게 반석에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그 목사의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있으면 좋겠지만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니까. 목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 붙이고 필요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고 살고 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저에게 응답은 내가 간구한 거에 대한 주시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내 수준의 응답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이 아니요. 내 수준대로의 응답이요. 지금은요, 말씀을 믿고 조금만 결단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저는 확인합니다. 개척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그 강대상 뒤에서 하나님 앞에 대학사역이 제 사역이면 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닫아달라고, 그 안에 문을 계속 열어서 지금까지 대학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대학사역 하는 사람들 다 교회가 힘이 없고 다들 연약하고 하나님 제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대학 사역을 해도 교회가 든든하고 대학을 후원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근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단.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를 로마서 16장의 증인으로, 나를 7명의 렘넌트처럼, 나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팀의 축복처럼 하나님 제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저는 평생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 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팀, 이유 없는 팀, 복음 때문에. 결단. 그러면 하나님이요, 딱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내 믿음에 따라서 그 시간표를 조정해 가시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 팀을 딱 주세요. 김재 전사님이 박기철 집사한테 목사님하고 맨날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젠작부터 믿었어야지 그거를. 그거 당연히. 여러분, 저 친구 운전을 왜 잘하겠어요? 그 버스 운전하라고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저런 기능을 줘갖고 버스 운전하다 맨 사고 나고 이번에 가다가 또 뭐 문제 생겨고. 복음운동 하라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거 할 때 편하죠? 행복하죠? 그거 하라는 거요. 깨달을 때까지. 결단하면 끝나는데 결단이 안 돼. 왜?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렵고 힘든 거.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전도하러 신학교가, 그런 분들의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신학 해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생을 들고 하는 거요. 아니, 지금 만약에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 전도사 안 하고 돈 벌러 가면 몇백 벌어요. 근데 생을 걸고 복음 때문에, 가난하기로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신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막 둘, 셋 딸려 있고 돈 못 버는 몇십만 받고 그거 신학교 가가지고 애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자기 사는 것도 힘든데 그 하나님 일한다고 간단 말이요. 그거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자식하고 와이프하고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 인생 사는데, 여러분, 그게 남들보다 오늘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멘. 신앙의 기준입니다.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작은 결단하는데 하늘 보좌가 움직여.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전북대학교 이번에 교수님 한 분, 제가 이제 못 가니까 저는 딴 데 가야 되니까 아침에 제가
전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 전북대 가시는데 이제 제가 감히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분 어디인지. 제 핸드폰에 있던 분인데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히 찾았어. 뭐 농대 어디에 그 전사님한테 가보세요. 그 전사님 목사님 뭐라고 하고 갑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내 생각에 계속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메시지 들을 때 계속 생각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고 가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교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이랬대요. 진짜로 제가 시킨 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서 오신 것 같습니다 하고 들어오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하면서 오늘 목사님 같이 오셔야 되는, 오늘 목사님 못 오셨는데 그러면 명함을 주시면서 다음에 목사님하고 같이 꼭 오시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다가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생각들 있잖아요. 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생각나거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자녀가 생각나거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현장이 생각나거나, 하나님 주신 생각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야. 클럽에서 춤추다가 드는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서 가맥 먹으면서 술, 맥주 들이키면서 하는 생각이 그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니까요. 그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에서 22절. 주의 사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미국에서까지 러시아의 문을 막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전북대 현장에 우리가 예비 캠프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해서 본캠프 때 보내셔가지고 다른 현장도 갈 수 있는데 대학 현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북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고 뜻을 정하면 대표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단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생각이. 그럼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전무후무한 응답이고요. 저 글로컬 대학이 들어온 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올 9월 달부터 신입생 원서 받습니다. 내년 3월에 학생들 250명 받습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받아요. 2027년도 개교하면 일로 사람 보냅니다. 완전 외국인 학교입니다. 여기는 외국인 학교. 저 뒤에 보면은 외국인 학교 원서 접수 전형이 있어요. 누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미 나왔어요. 그 전형이. 전무후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캠프가 되고 어느 지역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계속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탄이 포기하도록 계속 가는 거예요. 없어요. 아유, 그만 가야겠다. 그냥 내가 포기하지 말고, 어느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을 두고 계속 분석하고 사탄이 틈타는 줄기를 찾아야 돼요. 이 남원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춘향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오늘 아까 권사님 그래요. 지난번에 부산에서 캠프를 했는데 부산에 이제 작은 교회들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성도 2명인데 한 분은 70대, 한 분은 거의 뭐 쓰러지려고 하신 분, 그렇게 4명이 교회가 4명이래. 목사님, 사모님하고.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 뭐 부산 뭐 괴정 그러니까 괴정 자체가 뜻이 귀신의 뜰이라는 뜻이래요. 그 뜻이 40군데가 무당집이고 한가운데 교회가 있대요. 무당집이 40군데 교회 주변으로 여기에 교회가 있어.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귀신 덩어리에게 지금 쌓여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학교는 어찌 나가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못 나와. 예배를. 그 집이 어디냐? 저 모래시장 무당촌 사이에 딱 하나 있어. 눌려가지고 못 나.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줄기가 있다니까요. 저 혁신도시 가면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그거 역사하는 거예요. 저 대학에 가면 지식이 우상이잖아요. 그거 역사하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면 그 역사는 흐름이 다르겠죠. 그죠? 어떤 뭐 저 도통동 가면 도통동은 완전히 뭐 율락 활락이잖아요. 거기 뭐 노래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란 막 그 저주의 영이 그 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달라. 그 현장은 삶의 저 혼불이 뭐예요? 뭐 죽은 사람 뭐라고요? 죽은 몸에서 나오는 그 혼불. 그 사매가 혼불 문학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 드는 거예요. 혼불 문학관에 웬 상여 메고 나가는 그 사람 죽은 옛날에는 이거 상여 메고 가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관 이렇게 들고 가는 그게 왜 거기에 있나 싶었더니 말을 들어보니 당연히 그게 거기 있어야 되겠네요. 사람 죽으면 그 떠나가는 게 혼불이니까. 그거 완전 흑암이요. 지역마다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흑암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말씀 붙잡고 가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눌려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게 캠프라니까요. 그냥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갔다 오는 거지. 그게 안 보이면. 여기 80%가 외국인인데 외국인 80%가 각자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갖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 여기 우상동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솔로몬 왕이 그 다 허락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말씀 붙잡고 믿고 결단하면 모든 거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믿는 것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된 것도 안 되는 것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거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주실 거니까. 또 왜요? 말씀 성취하실 거니까. 그 주역으로 우리를 쓰실 거니까. 아멘? 날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고 발등시키지 말고 환경 때문에 넘어져서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주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